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은 그 75세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그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그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또 이삭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어떠합니까?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도 기근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의 아픔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양대 산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갈렙도 그러합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또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 그 치열한 정복 전쟁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천의 요새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산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전쟁에 기꺼이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가 서로 다른 인생의 광야를 걸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광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승리하며 걸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신실함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실함의 성경적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의 방향성.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결같이 걸어왔던 삶의 방향성이 신실함이다라는 거죠. 신실함. 그런데 이 신실함의 주체는 갈렙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갈렙의 신실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 정탐꾼을 뽑아서 분별해서 보냈을 때는 그 12명 중에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갈렙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랑하는 송정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성실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다라는 거죠. 신실함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행동.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실함은 어떤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물론 그것도 신실함의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갈렙으로 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믿음의 선언을 했던 그때, 또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하루, 소소한 관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구별되는 점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조금 극단적인 예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친척, 일가 친척,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을 볼 때에 충분히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삶의 매일매일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생기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외침은 한순간에 불현듯 일어났던 용기나 결단이기보다 매일매일 매 순간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자 고백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며 세상의 기준과 그 흔들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이 12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갈렙이 나이 40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때예요. 현실이 되는 때. 그토록 기다리고 바랐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아브라함으로 친다면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서 25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으로 한다면 그 10대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던 그 환상이 나이 30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훗날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연단과 연고의 그 연단과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그때가 축복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창세기의 기록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어떤 동화의 장면처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딛고 뭔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말이 좋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기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가 그 마지막에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라고 결론 짓지 않고 오늘 본문에 갈렙이 마침내 그 약속하신 산지를 얻었기 때문에 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성공한 인생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이 받은 복은 돌이켜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복된 것은 마침내 그 산지를 얻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복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죄인들이 겪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악인들이 겪는 결국과 다르다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 생명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세상에 그 영원하지 않은 것, 정말 언제고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붙들려서 살아간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오히려 그 깊은 밤 속에서 그 풍랑이는 인생의 파고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타는 듯한 불꽃이 타오르듯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여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다, 세상과 다른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은 언제고 뒤집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근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그 기쁘고 완전하신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신실함이란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그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약속과 그 사랑을 붙드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때는 두려움과 불확실한 삶에 흔들릴 때에도 주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하나님 갈렙의 외침처럼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송족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